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8월 23일 주일날 예배,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서영순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모두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만나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어르신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한 번 더 기원합니다. 여러분 소식을 모두 접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 중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중심에 지금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교회와 지도자들의 몰지각하고 무분별한 결정과 행동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상당한 건강의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도로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는 어떤 하나님께 간구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대하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과 대처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의미가 있고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삶만 바라보면 앞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힘든 삶만, 그 문제의 원인을 보지 못하고 그 힘든 삶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보이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곧이곧대로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에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그 의미 분석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올바른 방향과 목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 의도가 불순하면 그것은 악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탄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무엇으로 공격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좋은 신앙일지라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자기 이익과 욕망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이면의 불순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결과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의 외침은 결코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득과는 상관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완전 해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을이 오면 제2의 팬데믹 상황이 온다는 의료진들의 경고가 지금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부 몰직각한 신앙인들, 특별히 맹목적인 소위 가짜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지난번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떠벌리며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이익과 목적에 따라서 이상한 논리를 성경의 아무 구절이나 대입해서 사람들을 유혹시키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감염시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은퇴하신 신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자라고 해서 결코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특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섬김과 행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해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는 멸망해가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과 고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거침없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하나님의 중언음한 경고의 메시지를 토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이익과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흔히 예레미야를 들어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너무나 슬프고 애통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현실의 암담함을 보고 눈물로 곡을 하며 외쳐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으니 자신을 포함하여 무너져가는 이 유다를 그저 눈으로 목도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고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내용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1장 2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결코 명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 지난번에 그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마치 샤만이나 주술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엑스타시와 같은 이상한 어떤 접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또렷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올바른 가치관과 믿음 그리고 바른 생각과 이성적인 분별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크리스천들, 특히 한국의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현실과 이상을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고 뒤죽박죽 섞어 때로는 답답한 현실을 자기 스스로에 쌓여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그저 신앙의 힘으로만 맹목적으로 해결을 해보려는 그런 주술적인 기도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때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어릴 적에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앙 훈련을 받고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 좋은 교수님 밑에서 성경과 신학을 제대로 배우고 나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랬던 신앙으로부터 우리는 단호하게 맞서고 돌아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분명하고 올바르게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거기에 타협과 조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의 말을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다른 어떤 부수적인 어떤 일면의 조건이나 어떤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6절에서 8절을 보면 앞선 4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몰지각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에게도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앙은 맹목적입니다. 무분별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매몰되어져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이 마치 이데올로기화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오버랩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나 자만하고 교만했지 않았는가. 한국교회가 성장과 부흥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더 올바르게 돌아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장과 힘에만 의존하고 이제는 권력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거기에다가 많은 부를 누리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따름은 왜곡되어 버리고 희석되어져 버리지 않았는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올바르게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 그 본질을 쫓아가기보다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관심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줄곧 일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따름이었습니다. 문제는 또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맹목적인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려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제사를 오히려 드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예배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헛된 제사만 헛된 예배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슬픔은 오늘 우리들의 헛된 예배, 헛된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슬피 이사야에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얼마나 슬픈 내용입니까?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이번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새삼 느끼게 되지만 그렇다고
지금 섣불리 예배를 모여 드린다면 얼마나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혹자 맹목적인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다. 어제 한국의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이상한 전단지가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신유, 은사 집회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 기가 찹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싶은 사람, 그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 아래와 같이 연락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안 그럴 확률이 99.9%입니다. 하나님이 섣불르게 조급해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종교 밖에 신앙의 바퀴를 견디며 드려야 하는 진정한 신실한 예배이면 틀림이 없다. 성도들이여 오히려 모여라. 여러분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박해를 견디며 드려야 하는 예배의 시대가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분별력 있는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인지 저기에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신앙과 오히려 가짜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신앙 훈련을 올바르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제대로 받은 교회 성도라면 또 그렇게 올바르게 신학 훈련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친 목사라면 목회자라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동안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은 목회자이며 성도라면 그것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마음이고 믿음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린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토로하신 하나님의 슬픔처럼 헛된 제사이며 헛된 제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저 보기 좋게 보기에 좋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거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조급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또한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흡족해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흡족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어쩌면 겉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어 보여도 가치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고 하나님이 의미 있게 보시고 하나님이 보여지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예배야말로 내가 원했던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읽어내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미가 없고 올바르지 않는 예배를 역겹다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우리가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왜 자꾸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을 앞서 언급한 대로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대로만 적용해도 낫습니다. 차라리. 하지만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마치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가짜 신앙인들, 가짜 뉴스에 현혹되고 그것이 마치 진짜 뉴스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도하고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잘 분별하고 이해하려면 부단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고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 내가 그냥 폼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최대의 위기로 온 인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난리도 아닙니다. 홍수와 불볕 더위로 지금 동토의 땅이 녹아내리고 불볕 더위가 심지어 40도 이상은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며 지금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은 무분별하게 종말론적 내용이 들어있는 일부 성경의 내용을 떼어서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편협적인 상호와 신앙인들에게 겁을 주거나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습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각한 문제는 종말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는 가짜 신앙, 가짜의 사람들이 점점 물들여 가고 있는 그 현실이 더 무섭고 끔찍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고 거짓과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며 기근과 지진이 도처에 일어난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짓 메시지에 쏘가 넘어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과 권모와 술수는 처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때도 있었고 그 이전부터도 진리는 항상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참 그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의 내용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5절 부분적인 내용입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4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5절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 먼저 결론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받고 얻을 것을 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선순위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거하기 이전에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바꾸어 말하면 그 삶의 진실성, 연속성, 그리고 일관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너희는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진정 섬기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리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는 그 명령이며 요구인데 또한 강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내가 어찌 너희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호화찬란한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드나들며 예배를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에 어긋나는 예배에는 헛된 예배요, 가정한 예배요, 무의미한 예배라는 것을 틀림없을 것입니다. 비록 한두 명이 드려지고 형식도 볼품없고 보기에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아도 마음과 정성,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진실된 예배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그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이제 많은 곳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염려를 가지는 자들도 있는 반면 소중하게 여겼던 예배의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희석되어 집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좋다, 편하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예배의 생각으로부터 바뀌어져서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점점 많이 듣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서 언급한 대로 오프라인 예배나 온라인 예배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분명하게 믿음의 시각과 가치관의 전환이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 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이제 교회는 그 힘을 분명 점점 잃어가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 존립조차 흔들리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진정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래, 맞아,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야말로 진정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고 행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따라 살면 되느냐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행동이 망령된 행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망령된 행함, 망령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샤브라는 단어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무의미하고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헛된 예배, 가식적인 예배, 그저 시간만 때우는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 마음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집중하여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그리스도인에서 존재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무익하게, 무의미하게, 하나님이 가치 없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릇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무익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너희는 어떠하냐라고 지금도 묻고 계시는 그 질문에 우리는 항상 대답할 준비를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너희야말로 진정한 나의 백성이었고 나의 자녀로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에 충분하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가 힘들 때 내가 너희의 손을 잡아주고 너희가 넘어질 때 내가 이렇게 세우고 너희가 쓰러질 때 내가 다시 가서 너희 곁에 있겠노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는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자면 우리는 진심으로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진정하게, 의미있게, 제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예배 드릴 때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이 예배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당당하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너희는 나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결단력 있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 있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돌아온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